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직 하셔야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오셔서 이 말씀이 검과 같이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와 같이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채우는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 보면 먼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한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성수의 과정을 이뤄갑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대해야 되고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대해야죠. 네. 장년은 장년으로, 어른들은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성숙한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뭐냐? 이 신령한 은사들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세상에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음란과 쾌락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는 바울이 사람의 지혜나 공교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때문에 그들이 평생 추구하면서 해왔던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인간의 본능을 꺾고 주님 앞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역사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혹은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여전히 명예를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천국이 가까우는 게 보여야 되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성숙할수록 이 땅의 것이 멀어져 가고 지나가는 우리가 나그네이자 외국인임을 더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땅에 대한 미련이 커진다면 이 사람은 위험한 상태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장에 10억인가 18억이 있는데 집을 못 사서 울고 있는 권사님이 계시다고. 평생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칠순이 넘어서도 울어요. 자식들은 하나님 복 줘가지고 연봉 몇 억대에
아주 좋은 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며느리도 착한 며느리 얻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고 나누는데 통장에 내가 지금 뭐 6억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걸로 무슨 집을 사느냐 그랬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합쳐서 현금을 12억인가 보냈대요. 합쳐서 18억을 있는데 그걸로 무슨 집을 사냐고.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참, 야, 사람의 기준, 욕심, 이건 나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다들 충격받았잖아요. 첫날 첫 시간 서로 소개하는 시간,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에 그걸 나눴어요. 줌으로. 야, 충격이었죠. 충격 한마디로. 정말 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누구는 돈 1,000만 원 빌리기도 어려워가지고 막 쩔쩔쩔 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쩔쩔쩔 매요. 또 그것 때문에 막 그 일반 학생들은 또 고리대금 그 잘못 빌려가지고 막 삶이 망가지고 그 몇백만 원 빌린 게 수천만 원 수억이 돼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서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진짜 영원한 세계를 못 본 거예요. 오늘 선포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얘들아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땅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능해 보이고 현실에 내한테 진짜 사람이나 세상에 날아갔을 때 가장 힘이 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땅과 자산과 각종 그런 거니까 그 맛을 일단 보니까 그걸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걸 버리게 만드는 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거든요. 아, 진짜 천국 있네? 진짜 지옥 있네? 이러다 진짜 심판 받겠네?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업 지역에서 돈도 많고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 책망을 합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도 너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만 내 눈먼 것과 가려운 것, 벌거벗은 것, 헐벗은 것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상태예요. 반대로 그 고린도 교회 북쪽 지역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를 기점으로 한 그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자기 힘에 넘치도록 구제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서울 교회, 그 마게도니아 교회는 저기 전라도 순천 옆에 전라도 잘 살잖아요, 그죠? 어디가 살까? 우리나라 못 사는 동네. 이럽시다. 이럽시다. 북한에 북한에 저기 뭐 무슨 도 이름도 잘 모르는 장항도 뭐 자강도 자강도가 뭔지 몰라요. 자강도에 무슨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북한은 맨날 식량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 한국 교회처럼 막 집을 줄이고 막 온갖 그런 것들을 해서 영혼 살리겠다고 또 교회 짓겠다고 우리 선조들이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배들이 우리가 이런 걸 누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약속을 합니다. 무려 1년 전에 우리도 돕겠다. 돈이 있으니까. 근데 행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그 극심한 가난한데 어마한 그 구제물자를 이제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또 그걸 받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같이 내려와서 이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도 아예 1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준비도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준비 안 됐다는 걸 마게도니아에서 온 가난한 성도들이 믿음의 교회 대표들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 아비로서 똑같이 키웠는데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예루살렘의 기근을 위해서 돕겠다고 해서 막 감동을 소문이 막 아시아 지역 전체에 날 정도로 소문을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서울 같은 부자교회 강남, 서울의 강남의 강남 어마무시한 부자교회고 돕겠다고 1년 전부터 떵떵 큰 소리 쳤는데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쓰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때 모으지 말고 매주일 모이잖아. 부활하는 예수님 줄 모일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준비한 거 모아라.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갈 건데 그때 가면 준비한 걸 그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네도 무한하고 나는 더 무한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회 대표들은 얼마나 더 무한하겠냐. 이게 삼중고 아니냐.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지만 당장 안 오잖아요. 당장 안 오잖아요. 그 뭐 해야 돼? 직장 돈 벌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그죠? 현실적으로 살아 세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나이는 또 들어가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처음 받을 때 뜨거움은 사라지고 땅의 것이 커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인 체험과 은사는 강했지만 그 은사가 강하다고 신령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릴 때는 은사가 강하면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뭐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가 강력하면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신령한 자로 대우해 줍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 잘 찬다고 인격이 훌륭한가요? 돈 많이 번다고 사람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인격이 다 좋은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성이 탁월하면 성품이 좋은 건가요? 유명하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아름다운 건가? 성숙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근데 예언하면 신령한 자로 되어버린 거예요. 손 놓고 기도해 나오면 신령한 자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 비밀을 알린다? 신령한 자로 되는 거예요. 영분별에서 사람이 영을 본다? 신령한 자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육에 속한 자, 이 고린도 교회는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해놓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으니까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흔해버렸으니까 굉장히 신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했다기보다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은사들이 강력히 풀어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거죠. 제가 겪어보니까 수많은 은사를 행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처럼 치우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 몰라요. 본다, 듣는다 하는 것 때문에 조종하고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자기 다 손안지고 다 쥐었다 폈다 쥐락펴락 합니다. 그리고 뭐 무당 같은 짓 하는 사람은 또 한둘이 아니고요. 내 말 안 들었다고 저주받는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뭐 손에 있던 금반지 금가락지 막 다 그 자리에서 빼버리고 빼서 자기가 가져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업자들은요 아예 점치듯이 데리고 다녀요.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예. 어떤 분인데 전사님인데 이제 예언도 하시고 중보자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이런저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사업하시는 목사님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여길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주식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래서 몇 번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신나가지고 틀리면 냅다 혼내고요. 그리고 맞추면 잘 이루고 살더라니까. 이루고 차라리 로또를 사지. 로또 번호 좀 맞춰보세요. 한 번만 맞추면 끝나잖아. 그죠? 우리는 은사가 강하면 저 사람 신령한가 보다. 또 그리고 막 예언이 맞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문면이 나타나면 저 사람 신령한가 보다. 또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그런 줄로 착각해요. 자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봅시다. 자, 누가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으로 먹고 밥 여기 고기예요. 고기. 밥이 아니고 고기. 고기로 아니했다. 애기들은 지금 누구야? 에셀이 맞나요? 에브라임이 지금 이제 얼마 됐으면 100일 됐나요? 아직 안 됐죠. 100일 안 됐는데 소고기 이제 한 덩어리 이제 주면 건강하라고 먹이면 죽어요. 죽습니다. 멀건 지금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 밥 먹기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유식도 못 하잖아요. 지금 오로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분유를 먹어야 되고. 왜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감당이 전에도 못 했는데 여기 슬픈 게 2절에 보면 지금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젖먹이는 받아야 되거든요.
구원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인정 받아야 되고 칭찬 받아야 되고 관심 받아야 되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은사가 열려 있는데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사랑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 받아야 되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위로 받아야 되고 공급 받아야 되고 대접 받아야 되고 인정 받아야 되고 권위 아래 거할 줄도 모르고 시키면 안 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계시는 옳다 그러고 자기 것만 맹신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계속 그럽니다. 근데 체험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봅니다. 근데 권위 아래 안 거합니다. 교회의 권위도 무시하고요. 그럼 가정의 권위는 더 무시하죠. 또 사람들 앞에서는 뭐 영적인 것들을 비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나 사회관계 속에는 혈기와 분노와 기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육의 속성들이 버글버글 냄비 끓듯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기분 나쁘면 완전 냄비 끓듯이 버글버글 끓어가지고 옆에 가면 뒤일까봐 언제 어떻게 쏟아질까봐 살얼음판을 걷게 만드는 이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영적 체험이 있는 거지. 그런 체험을 오랫동안 한 거지. 찬양사역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근사를 줘가지고 노래를 잘해요. 노래 안 배워서 오히려 전공자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지식을 받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알아보잖아요. 뭐 하나를 가르쳐줘도 뭐 셋 열을 하죠. 그죠? 신동들 뭐 천재들 나오잖아요. 어릴 때 보면 그러면 그 신동들 천재들이 그렇게 똑똑해 추산한 암상황 보세요. 한국이 다 제패하고 있잖아요. 뭐 암산 야 진짜 대단하죠. 그럼 그런 신동 암산왕 또 그런 노래를 잘하고 또 이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어릴 때부터 영의 세계를 봐요. 어릴 때부터 영적 세계를 이렇게 쭉쭉쭉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보고 느끼는 줄 알아요. 자, 그럼 그런 신동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심지어 뭐 6학년 나이로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벌써 논문을 끝내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간혹 그런 애들 있죠. 그럼 그런 애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말이에요. 성숙했냐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학을 들어가도 성품은 어떻게 해요? 인품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라고요. 그리고 뭐 100만짜리 뭐 억만짜리를 암산을 푸는 아이 뭐 암산왕이라도 초등학교 인격이거든.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 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속 사람의 성숙함 뭐예요? 애기거든요. 애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애기들의 육에 속한 사람 특징이 뭐냐? 3절에 나와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뭐 합니까? 시기.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 의도는 뭐예요? 저 사람이 저 대우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집을 샀다?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차를 샀다? 저 사람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상을 받다? 저 사람이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신령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했는데 하면서 아유 저런 인간이 저걸 봐도 목사님 잘못 보셨나 보다. 저 사람 저런 복을 받아. 하나님 저러시면 안 되죠. 저 사람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은 뭐예요? 상처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상처를 해결을 못하니까 미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밉잖아. 미운 짓 하니까 밉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 미움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데미지가 왔을 때 용서하는 속도가 빨라요.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요. 아기는요. 우리 집 막내 중에 이제 넷째요. 누군지 아시죠? 이름 얘기 안 했어요. 넷째 그리고 저기 관동 형제 그 막내 있죠. 이 꼬장 장난 아닙니다. 꼬장. 그거 탁 치고 갔죠. 그러면 언제든지 보복합니다. 다리를 걸든죠. 더 세게. 눈에는 눈이 아니고 눈에는 쇠망치로, 이에는 뭐로. 아주 안 풀어요. 안 풀어.
안 풉니다. 애기들은. 뭐 보통 애들이 착한데 잊어버리고 그리고 많은데 안 풀어요. 그럼 되게 애 같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참 철부지 같잖아요. 막 그러니까 못된 애들 있잖아요. 못된 애들 보면 주일학교들 보면 그 한 놈 때문에 어디 가도 어느 교회 가도 다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가도 염소같이 들이받고 막 딴 애들 괴롭히는 애 있어요. 딴 애들을 깨워 기도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애기들만 그러냐?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 왜 시기하느냐? 미움이에요. 미움. 미움을 못 버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시기와 분쟁이라 그랬잖아요. 이 뿌리는 다 미움이에요. 미움. 여러분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릴 때 가정으로부터 혹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로부터 사회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은 가정생활하면서 부부로부터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서로를 허물과 온전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합니다. 당한 것만. 죽는 날까지 피해자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죠. 미우니까 곱게 보여 안 보여? 띠껍냐? 이러잖아요. 너 띠껍냐? 이렇게 띠껍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 가면 항상 부정적이고 들이받거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봅니다. 직장 생활해도 그렇고 뭐 사회관계를 해도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봐요. 그럼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제일 어디서 잘 드러나냐?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교회는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서도 대놓고 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먼 거고 언제 드러나냐? 가정에서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내 실력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하던 뭐 영분별을 하건 교회 직분이 어쨌든 또 어떤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던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신령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 판가름이 나죠? 판가름이 안 납니까? 판가름 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은사가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또 여러 사역을 하니까 성숙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신령한 자로 착각해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속사람과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참 그걸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온갖 하늘의 신령한 사람을 다 맛보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만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은 어떻게 돼요? 시기와 분쟁이 있죠. 당지는 게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이 특징이 뭐냐? 파당 짓는 거예요. 파당. 이 파당을 진다는 건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색깔에 맞는 사람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색깔을 만들어 버려요. 저희가 특히 이제 뭐 저희도 뭐 영적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거죠. 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마음스쿨이나 예언학교를 할 때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해보라고. 그럼 안 해요. 전화나 밖에 주차장 예언하지 말라고 따로 만나서 교회 밖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 카페나 이런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가 훈련하고 하고 공개적으로 빛 가운데 드러내서 하시라고. 그때는 마음껏 틀려도 좋고 마음껏 하시라고. 그 자리는 안 합니다. 못해요. 못하는 척 안 합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면 전화합니다. 따로 만나 커피숍에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불러내거나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전화를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가만히 있죠. 뭐 제가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뒷조사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저 집사님 또 저분 어떻게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보셨냐고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한 사람이 연락해요. 당한 사람이. 그것도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안 해요.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당한 사람이. 안 해요 한 사람이요. 제일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용도 있고요. 자기는 안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거짓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해요. 그 실상을 봐야 돼요. 실상을. 권위 안에 있는지 권위 바깥에 있는지 실상을 보셔야 돼요. 벌써 권위 밖에 지나는 게 뭐예요? 파당을 짓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 파라, 혹은 바울 파라,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 좋아요. 심지어 그리스도 파라. 야, 거기는 파를 많이 파나 봐요. 양파, 대파, 쪽파, 뭐 온갖 파를 팔아요. 예. 왜 그러냐? 파당을 짓는 게 왜 파당을 짓느냐면 내 욕심과 그리고 내 명예와 내가 원하는 바를 맞춰줄 사람이나 그런 그룹을 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위치를 떠났다. 이게 사탄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거든요. 거기로 만족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친 대로 예언하세요, 훈련해 보세요 하면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요.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에 상담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상담을 합니다. 네.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전화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화로만 합니다. 또 주차 장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불러내가지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간밤에 말이야 이러면서 또 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는 것만 해요. 그리고 자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해요. 또 희한하죠. 왜냐? 어둠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타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꿀리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따로 불러서 하는 거죠. 그 실상을 봐야 된다니까. 실상을.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질서를 위해서 이제 좋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또 많이 얌전한 편인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고요. 우리 오래된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저희가 좋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는 아예 특정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 들으니까. 그리고 공적으로 공포를 해서 안 들으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 주신 고귀한 것을 그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신령하다고 착각하는 거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 봅시다. 왜 그러냐? 여기 보면 4절 읽어보자.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의 사람이 아니리요. 초대교회에 이제 특히 고린도나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 이제 세 사람 등장하는 바울, 그다음에 아볼로,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가 이제 성경을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고 또 게바는 수제자잖아요. 이제 또 그렇게 나오고 또 어떤 땅은 그래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종들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파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각기의 의미가 있죠. 바울은 개척자니까 우리 아비니까 그분을 따라야 된다. 아니다. 그 터 위에 아볼로가 더 잘 가르쳐. 바울은 떠났지 않았냐. 아볼로가 지금 여기 목회하고 있지 않냐. 응? 바울은 개척하고 떠났지 않냐. 언제 올지도 모른다. 모르죠. 왜냐면 바울은 개척자니까. 개척하고 터를 만들어 터를 닦아두고 왔으니까 그 닦아둔 터 위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양육을 하면서 더 견고하게 단단한 음식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야, 그래도 그 아볼로는 예수님 못 만났지 않았냐. 그럼 오리지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키운 수제자가 누구냐? 게바 아니야, 게바. 걔 좀 보라고. 게바. 게바 이렇게 되는 거. 게바. 그래서 게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거죠. 왜 나눠졌을까요? 성숙한 자는 자, 우리 집에 5명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 집에 5명이 다 틀려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 사모님 왔는데 첫아이가 쌍둥이였대요. 일란선 쌍둥이. 똑같이 생겼대요. 똑같이 생겼는데 성격도 틀리고 하는 행동도 틀리고요. 뭘 시키면 하는 반응도 다 틀려요. 똑같이 생겼는데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우리 집에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다 틀려요. 다. 어찌 그렇게 다른지.
첫째는 조용하고, 둘째는 활기차고, 셋째는 어정쩡하고, 넷째는 자기중심적이고, 막내는 귀엽고, 막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부모 입장에 애기들은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주한이 경환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주한이는 조용히 있고 싶어요. 나 참견 안 할 테니까 나 참견하지 마 이거고, 경환이는 같이 하자 이거예요. 형 재미없잖아, 뛰어노 활달하게 가만히 있어도 건드려 뭐 하자. 그러니까 맨날 둘이 서로 안 맞춰준다고, 형 재미없다 그러고, 좀 또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리고 사랑이가 사랑받다가 막내 둘이 생기니까 나는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시소의 중간이야 뭐야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뾰루뚱해 있고. 그리고 소망이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야 진짜 처절하리만큼 우리 소망이를 보면 내가 죄의 공장이구나. 우리 인간의 내면의 극치를 봅니다. 이 소망이 어리니까 막 속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의 내 속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 소망이가 그대로 드러내고, 이 막내는 이제 눈치 백단. 그러니까 다 당하는 걸 봤잖아요. 이게 막내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애교 부리고 착 달라붙고 막 시키지 않아도 그냥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노를 못하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아이들끼리는 지네들끼리 뭐 누가 어른이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근데 부모는 다 품어야 되잖아요. 애기들은 내가 맞이야. 둘째는 형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셋째, 내가 중심을 잡아야 돼. 막내, 내가 제일 사랑받잖아. 뭐 이렇게. 넷째, 아무도 날 사랑 안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돼요? 부모는 그걸 다 알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해야 되는 성숙함이 있는 거잖아요. 온전하진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눈이야. 너 못 보지? 난 본다. 나는 입이야. 넌 말 잘못하지? 나 말 잘해. 나는 손발이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데 행동한다고.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잘 가르쳐. 각자 지자랑만 하는 거, 지자랑만. 그래서 봐요? 못 봐요?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응? 없어요? 나 돈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잘 가르쳐요? 뭐 무식한 것들. 모이는 잘 가르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다 뭐예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을 무시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을 시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막,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시기하고, 내 것이 중요하다, 내 것을 알아주는 지도자가 더 훌륭하다 하고 분파를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겨야 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는 싫은 거죠. 그래서 분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에요. 믿게 한 사역자들. 믿음을 강화시키는 종들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는 이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거니까 상을 받는 사람 쫓아갈 필요가 없겠죠. 상을 주시는 분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게 또 9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려는 일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자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바울은 뭐한다? 터를 닦아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 풍무동 2동인가요? 주민센터 1동에 2동이에요. 2동 주민센터 새로 짓는다고 막 땅 열심히 팠잖아요. 그래서 막 파가지고 이제 굉장히 깊이 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기초를 놓겠죠. 바울이 하는 사역은 그거예요. 그럼 아볼로는 그 위에 그 터 위에 뭐예요? 이제는 또
집을 짓고 그다음에 또 누가 와가지고 그 안에 내부 데코레를 더 섬세하게 다루겠죠. 혹은 뭐 그거 하기 전에 배선이나 뭐 전기나 이런 것들 다루겠죠. 근데 바울이 하는 주 사역은 뭐예요? 땅 파고 땅 파는 게 쉬워요? 집 올리는 게 쉬워요? 땅 파는 게 어렵죠. 훨씬 어렵잖아요. 땅 파고 기초 놓는 거. 그 기초는 터가 뭐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토대인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다가 배웠으니까 아볼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구약을 통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고, 또 게바는 게바대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을 때 내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셨고 저런 상황은 저렇게 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다고 더 섬세하게 가르쳐 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목격담이니까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피곤하셔도 저녁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새벽에 언제 일어나셨는지, 무엇 하셨는지, 풍랑 가운데 뭐 하셨는지, 핍박받을 때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예?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런 얘기를 쭉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내게 최고야 하고 파당을 져요. 또 내 걸 알아주는 거, 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 그룹 져가지고 분열을 만드는 거죠. 분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생기면 연합이 안 되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뿌리가 시기 분쟁의 뿌리가 뭐라고요? 미움이에요. 미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성숙의 능력입니다. 미움을 못 다루잖아요. 그럼 평생 애기로 지내요. 평생 애기. 찔러요. 자기가 가진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가지고 있죠. 죽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말 잘 들으면 품어버리고 안 들으면 배척해버리고 분열시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이제 상담해주는 상담 선생님도 있고 또 요즘 노인들의 복지가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안팎으로 사회 안팎으로도 상담해 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오늘 신청해서 이제 저희 김 목사님 엄마로 갔더니 아주 좋은 상담가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상담가들은 상담 받아야 될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좀 표현이 좀 심하긴 한데 저희가 보면 상담 받아야 될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상담 받아야 될 사람이 상담자의 위치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상담 받아야 될 사람이 사역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자숙하라 그러면 자숙을 해야 되는데 자숙이 아니라 더 해요. 더 안 보이는 자리에서. 그리고 영적 분위기 흐리고 그리고 권위를 대놓고 거기 가는 거죠. 대놓고. 본인은 그런 줄 몰라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아주 갈 길이 먼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미움의 문제를 안 다루니까 시기하게 미움을 안 다루니까 빼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지금 권위 아래 복종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자리,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해도 내가 권위 아래 지금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이 안 된다. 또 교회의 권위나 또 직장을 갔는데 위에 여러 질서가 있잖아요. 학교에 갔는데 권위 아래 복종이 안 된다. 그 사람이 난다, 긴다, 뭘 본다, 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을 육신의 사람으로 알지 그걸 영의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육신의 사람, 그 은사가 나타난다고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수준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굉장히 오래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어도 아유 뭐 이게 뭔 말이야 이제 이랬는데 실제로 겪어보고 사역을 해보니까 수많은 사역자들과 국내외 이런저런 훌륭한 사역자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미숙한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육의 사람이라 그러지? 왜 은사가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애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아니 이렇게 신령한데 다 알아맞추는데 그리고 막 사람 소름 돋게 만드는데 은사로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사는 꽃이다. 꽃이에요. 배꽃이 떨어져야 배가 열리고 사과꽃이 떨어져야 사과가 열리죠. 근데 꽃이 없으면 열매는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해요. 근데 배꽃이 아무리 이뻐도 배꽃을 따기 위해서 배나무를 심는 농부는 없어요. 우리가 꽃이 어느 꽃이든 이쁘지 않은 꽃이 없잖아요. 호박꽃도 얼마나 이쁩니까? 할미꽃 왜 이름을 할미꽃이라 지었대? 진짜 이쁘거든요. 할미꽃 너무 그 보랏빛에 되게 이뻐요. 근데 어째 보세요. 근데 유실수들을 열매 맺는 나무들은 그 꽃이 굉장히 중요해요. 꽃이 와야 수정이 되고 벌과 나비들이 움직이면서 수정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려한 꽃에 멈춰버리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보면 각각 일한 대로 그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불로 태운다 그랬어요. 불타기도 전에 벌써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섭섭한 거에 피해의식에 남 탓에 아픔과 쓴뿌리를 못 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침체되어 있는 거죠. 자기 실상을 못 봐요. 내가 좀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온유함으로 섬기고 있는지 정말 내 영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죠.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실상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근본 뿌리 꽃이 떨어져야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오늘도 여기 했잖아요. 12번에 수요일 우리 천국복음 12번에 보면 거짓 선자 어떻게 분별합니까? 할 때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는 뭐가 나옵니까? 가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죠. 엉겅퀴는 엉겅퀴도 하여튼 안 좋은 게 나오죠. 어릴 때 시골에 산에 많이 타고 가면 이런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막 하면 쓰라리는 거 있잖아요. 쓸리는 그런 덩쿨 같은 게 있거든요. 뭐 그런 종류겠죠. 거기에 무슨 원래 태생이 그런데 어떻게 좋은 열매 맺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은사가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 그러거든요. 그 내가 가장 심플한 게 무슨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 이 입술이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 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입술이 더럽다, 입술이 짜증, 분노, 그리고 무시하는 거, 그리고 뭐 감정의 기폭이 업다운이 입으로 감정에 따라 입술의 이 더러움이 업다운 된다. 그러면 애기인 거예요, 애기. 아무리 영에서 은사를 경험해도 애기라고요. 그래서 성숙의 꽃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숙의 꽃이 뭡니까? 저 사람이 성숙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 아주 강조했는데 두자로 성숙의 꽃이 뭐죠? 평강입니다. 평강. 아무리 찔러도 유지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배 타고 가면 그 배 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풍덩식이잖아요. 용변을 보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뭘 담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가 감히 나한테 오줌을 싸, 똥을 싸? 하지 않거든요. 바다는 근데 누가 지나가도 여러분 얼굴에다가 오줌 싸거나 똥 바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폭발하겠죠. 그렇죠? 근데 바다는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 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원수 갚는 거 직접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거 내가 갚는다. 여러분 하나님 원수 갚아주신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스스로 심판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안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온갖, 특히 여자들이 잔머리 많이 쓰잖아요. 온갖 교묘한 생각들을 내서,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내서, 여자는 특히 힘이 없으니까 머리로 굴려가지고 교묘하게 조장하거든요. 그 길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길이 좀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상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평강이 깨지는 순간 평강이 쉽게 깨진다. 그 말은 뭐예요? 감정이 들쭉날쭉하다는 거거든요. 평강이 쉽게 깨지는 사람은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그럼 어리면 어리다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반면에 또 감정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그냥 평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강과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거든요. 평강과 기쁨은 단짝 친구예요. 그러니까 꾹 참고 버티는 거, 이거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뭐냐? 심판주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신다 아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보상해 준다 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혈기 낼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인위적으로 조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똑같이 꾹 참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교묘한 생각들을 해서 어디 한번 보자,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기회를 웅크리고 발톱을 감추고 있는 그 사자처럼, 표범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 기회만 하면 확 긁어버리겠다는 거죠. 요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요 마음을. 이건 평강이 아니에요. 요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 보신다, 난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있거든요. 그 동시에 하나님의 보상해 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평강 가운데 기대가 있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이 공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난다 긴다 하고 뭐 나름의 은사들을 발휘해도 평강과 기쁨이 깨진 것이 오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거짓 평강으로 감정을 잃은 사람 꽤 많더라고요. 감정을 잃은 사람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진짜 심각한 수준의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되게.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평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감정이 정직해야 되거든요. 울 때 울어야 되고 웃을 때 웃어야 되고. 근데 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표정도 벌써 딱 굳어 있고, 감정이 죽은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그러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볼 때 첫째 권위 아래 자기 위치를 지키는가, 두 번째 그 사람 만나면 평강이 있는가, 관계 속에서 평강이 있는가, 그 사람 내면이 평강이 있는가, 그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 주변이 평강이 오는가, 아니면 살얼음판을 만드는가,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만드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영적인 애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면 피스메이커가 평강이 오는가,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평강과 더불은 기쁨이 있는가. 그러니까 기쁨 없는 평강은요, 평강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을 억제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냉혈 인간처럼 이제 그렇게, 아니면 포장하죠. 자기가 포장하면서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척, 감사함이 없는데 감사하는 척, 온유함이 없는데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온유한 척,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발톱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척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린 애기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아느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라. 이 터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다른 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금, 은, 보석, 풀, 집으로 이 터 위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만들고 떠나면 많은 종들이 와가지고 유명한 아볼로나 게바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집을 세우려고 나름의 노력할 것인데 금, 은, 동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풀이나 지푸라기나 태워질 걸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분별해야 되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지를 잘 분간해라. 13절 핵심이 나오죠.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뭘로 나타난다고요? 불. 불이 뭐예요? 시련이거든요. 시련. 차가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을 잃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또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우리 각자에게 각자 어려움들 있잖아요. 재정의 어려움이 오거나 뭐 월세를 못 내게 된다든지 또 뭐 하루아침에 막 길바닥에 내려앉는다든지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아예 그냥 몇십 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관계가 다 끊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이 오는 겁니다. 시련이 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이제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도 한결같이 하나님 보신다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은 더 튼실해지고 하늘의 은총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이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리고 내 태도가 바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벌써 예배를 빠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사람 찾아러 다니고 원망과 시기가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시간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겨울 때,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 나타나는 내 반응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오죠.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니까 모든 삶의 해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나와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봐. 은사도 있고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위치도 있는데 그 위치를 떠나죠. 그죠?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보다 은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루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 주신 지혜와 어떤 하나님 주신 선물이나 능력을 그 주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리고 자신 안에 평강이 없으니까 주변에 달라붙는 사람마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살얼음판 만들어버리고 입술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시기, 분쟁.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다 불평인 거예요. 자식도 불평, 남편도 불평, 아내도 불평, 다 불평이에요. 교회도 불만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불만스러운 거죠. 이것이 점점점 누룩처럼 번져가요. 그리고 자기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불평 불망하는 걸 주변에 그 그룹을 또 지거든요. 파당을 져가지고. 그러면 같이 비난하는, 권위자를 비난하거나 또 주변의 성도나 교회나
자기 속해 있는 모든 걸 이제 비난하는 위치로 가는 거죠. 목회자들도 보면 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고요,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조차도 만나면 화목하게 하고 섬기고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분노에 차서 막 씩씩대게 만드는, 그 어떤 목회자는 늘 화가 나 있어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해. 늘 우울해요. 가면 나까지 그냥 늪에 빠질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힘들었다도 힘든 상태에서도 그 지도자를 만나면 평강이 있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만드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열매라는 겁니다. 각각 우리가 공중의 불로 탈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시련들,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올 건데, 그 시련이 결국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 그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통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과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내 삶의 영혼의 찬양이 언제 나오느냐? 고통 가운데. 다윗이 시를 대부분 어디서 씁니까? 왕궁에서 쓰는 게 아니죠. 광야에서 쫓겨날 때, 아둘람 동굴에서. 그 동굴에, 아둘람 동굴로 한번 꼭 가보세요. 가봤거든요. 진짜 그 지하라 땅속이거든요. 공간이 한 명 겨우 지나가는 공간도 있고 수백 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땅속인데 그 석회암 그거라 공기를 맞으면 딱딱해진대요. 그냥 파면 잘 파지고, 파서 공기를 맞으면 딱딱하지 굳어져 버리는 거죠. 되게 좋죠. 거기서 찬양을 같이 하는, 우리 팀들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다윗의 우리의 지금도 우리가 시편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예언서이기도 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가장 처절할 때, 누구도 돕지 못할 때, 또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영혼에서 나왔던, 내가 주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사슴의 발같이 반석 위에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 하면서 사슴이 다니는 곳이 평지가 아니거든요. 바위 암벽을 타는 사냥처럼 그렇게 다니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불같은 시련 속에서 나온 고백이거든요. 참 믿음, 참 신앙, 하나님 인정한 참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거든요. 핍박받을 때, 쫓겨날 때, 가난할 때, 힘겨울 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진짜 열매예요. 그때 나타나는. 멍석 다 깔아주고 환경 다 맞춰주고 누군지 오냐오냐 해주고 좋게 해주는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성경 보세요. 다 사람들이 복받은 스토리인가 아니면 시련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어느 게 맞아요? 잘되고 문제 없었더라 해피엔딩 이 얘기예요? 아니면 어렵고 시련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주님 찾아가시고 온갖 시련 가운데 건지시고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결론 다 그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모세같이 살인자, 바울 같은 살인자 변화시켜가지고, 그죠? 예수님만 나타내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라고 왜 얘기했냐고요. 우리라고.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거부하고 바로의 왕국에 있는 금은 보석 명예를 거부하고, 그렇죠? 예수님 쫓아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걸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진짜 성숙했는지는 언제 드러나요? 불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불시련의 다양한 측면이 있겠죠. 건강, 재정, 시간, 환경, 상황,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집,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내 속사람을 지어갈 것인가, 지혜롭게 지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 은, 보석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진리 위에 진리로 세워가야 되지, 자꾸 감정과 상황과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발목 딱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발목 잡히는 거는 큰 뿌리가 하나입니다. 미움이에요, 미움. 그래서 오늘을 못 누리고 과거에 그 잘못된 건데 그걸 아름답게 꾸며내요. 꾸며냅니다. 사실 그건 버려야 될 건데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처럼 꾸며냅니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주시는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봐요. 그리고 오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과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그려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오늘 그 아픔만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인간 뭐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제대로 했었더라면, 그때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누가 그런 사건만 안 벌였어도, 그런 잘못 선택만 안 했었다고 뭐 후회 속에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안 했더라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과거의 아픔과 잘못된 선택과 상처가 오늘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죠. 아니면 후회와 정죄와 안타까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싹 지워주셨거든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죠? 깨끗이 용서하셨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깨끗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아픔을 줬던 사건, 사람, 심지어 내가 선택한 잘못된 여러 가지 죄와 실수와 실패까지도, 그 정죄감도 깨끗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라.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 안에서 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 믿음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지우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용서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세우셔야 되는데, 은혜 받을 때는 해요. 울면서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상처가 오면 또 과거를 끄집어내요. 어릴 때부터 생겼던 과거를 다 끄집어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 부부싸움 할 때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뭐 소소한 일 때문에 막 싸움해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죠? 2년 전, 3년 전, 5년 전, 결혼하기 전, 데이트할 때까지 막 다 끌어당기죠. 그리고 이제 시집 양쪽에 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뭐 장인어른이, 장모님부터 막 다 끌어죠. 그죠? 뭐 이렇게 싸우면 이거는 뭐 이제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죠. 그건 해법이 안 됩니다. 해법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지우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금, 은, 동, 보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닌 쉽게 세울 수 있는 지푸라기라든지 나무라든지 타버리는 거, 파당 짓고 내 감정대로, 내 육의 욕구대로, 시기, 질투, 분열하는 거, 그리고 권위 아래 거하지 않는 거, 육의 욕구대로 그냥 방치해버리면 뭘로 짓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쉬워요? 쏟아붓는 게 쉬워요? 성경은 뭐 하래요?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인내하려면 시간이 길게 걸리고, 쏟아붓는 건 즉각으로 쏟아버리면 되거든요. 확 쏟아내버리면 되거든요. 즉각 쏟아버리면 되지만 그건 뭐예요? 지푸라기를 집 짓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꽁 하고 있는 게 쉬워요? 육은 꽁 하는 게 더 쉽거든요. 어디 한번 이를 갈면서 보자. 어디 한번 네가 나한테 지금 이랬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다. 애들도 그런다니까. 애들도.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용서해라. 용서하라 그러면 진리로 세운 거예요. 금운동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꽁 하면 뭐예요? 내 본성 따라 쉬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뭐예요? 지푸라기나 타버릴 걸로 세우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전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가 온갖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했고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주면 평생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은사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꽃이다, 도구다. 그럼 뭐예요? 내 속사람은 연단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되고, 내 모든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군대 가면 훈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일주일 스케줄대로 뭐 집총 각계 훈련, 유격 훈련, 또 침투 훈련, 방어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스케줄대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공격, 수비, 방어, 속사람, 겉사람, 대인관계, 또 뭐 재정, 시간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는데 이거를 삶의 상황 속에서 집어넣어서 불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처럼 즉각 반응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하고, 또 반면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내 인품이 될 때까지, 내 속사람의 견고한 인격이 될 때까지 그것을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동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싸움을 날마다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나 수치나 또 약점이 드러나는 게 실패와 수치와 약점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약한 부분이 이런 거구나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피하거나 남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가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입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시는 자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19절 14,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 같으리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불시험이 왔을 때에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근데 시험이 오니까 다 무너져요.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했던 거, 감정도 무너져, 그리고 시간도 무너져, 예배하는 삶도 무너져, 진실함을 지키는 것도 무너져,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업다운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걸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바짝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더 바짝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짝 안 나아가면서 더 멀리 하면서 파당짓고 탓하고 원망하고 과거에 묶인다면 그럼 원수에게 속는 거겠죠. 반대로 그런 연약함이 보이면 저렇게 바짝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련들이 올 텐데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그런 사단의 공격들임을 알고 우리가 방어해야 되겠죠. 그리고 타지 않는 걸로 세우는 것 훈련을 해야 되겠죠. 타지 않는 것은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하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진리보다는 감정이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언제 내 종 모세에게 내 백성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 모세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받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가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믿고, 그럼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설교를 들어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설교가 아니고 나의 상황에 맞게끔 감동시키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위로해주고, 내가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다독여주고 하면서 내 편이 돼서 공감해주고 감동시키라는 설교를 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고 내 마음 아는구나 하고 좋아하는, 여기에 10년, 20년, 30년 쩔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감동시킵니까? 감동시켜요?
그럼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있죠. 근데 감동 부작청이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영적 진짜 주인이 뭔지 진리를 대면시키고 빛 가운데 대면시켜가지고 자신의 실상에 무엇이 진짜 주인인지 탁 드러나게 만들죠. 선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진리를 봐서 선택해서 진리 앞에 나올 건지 버리고 나올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집착하는 그것을 잡고 가짜 주인을 잡고 돈을 명예를 주인을 잡고 그걸 갈 건지 선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감동적인 설교를 해요? 진리를 전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심지어 사역자들도 거기에 다 속아요. 감동적인 설교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이 감동적인 설교가 좋은 설교라 생각하고 감동받아야 되는 걸로 설교학도 그렇게 가르쳐요. 제정신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이 언제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죠. 그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는 것이지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청년제 예를 들어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백성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감동적인 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진리의 빛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드러날 때 어둠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올 건지 아니면 빛을 거부하고 어둠의 길로 갈 건지 선택하고 자신의 실상을 넉넉히 볼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처음 하고도 자기 감동, 자기 감정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애기예요, 애기.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 빛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떠한 거, 내 진짜 주인이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게 되고 아닌 건 버리고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붙들고 그 길을 더 달려가면 대가 지불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내 실상을 보게 되고 그럼 겸손히 회개하면 되고 또 주변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저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구나. 오히려 썩은 열매, 육체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같는 어린아이의 열매를 맺는 거구나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럼 진짜 열매는 불 속에서 타서 남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삶의 여러 가지 불시련 속에서 진짜 남는. 사실 그때 빛나죠. 있잖아요. 순교자 중에 일제강점기 때 손양원 목사님하고 또 누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그들이 보통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아들 삼고. 이야. 그러니까 불 속에서 영원히 남는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는 거고.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다 신사참배하고 그거는 국가에 격려하는 거라 나라에 충성하는 거라 그거는 배교가 아니다라고 교단에서 얘기할 때 그게 배교다라고 진리를 외치니까 그 불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진짜 그 동참했던 그 목회자들이나 교단은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이름도 없죠. 근데 그걸 반대하고 교단에서 목사 파직을 당했잖아요. 교단에서는 파직을 했는데 하늘에서는 인정하거든요. 교단에서는 파직을 했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 후손들과 자자손손 주기철 목사님은 영원한 믿음에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 가운데서 나타난 공력인 거예요, 공력. 우리 개인이 그 정도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힘겨운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약한 불에도 타버리면 어떡해? 약한 불에 타버리면 어떡해요? 통나무를 라이터로 이렇게 태우면 태워집니까? 끌리다 말죠. 그죠? 근데 종이는 확 타버리잖아요. 그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가 하는 게 종이 수준이면 라이터 불만 돼도 어떻게 돼요? 후루룩 타버려. 기본 해줬다가 팍 떨어졌다가 해줬다가 팍 떨어져. 라이터 불만 같은 시련만 와도 그냥 막 다 타버리는 거야, 다 타버려. 그러면 내 실상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플해요.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함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의 능히 도와주시는, 넉넉히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바짝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이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거든요. 이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말씀이거든, 말씀. 젖은 뭐예요?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달라는 거. 육신이 요구하는 거. 당장 입에 달 거, 삼키기 좋은 거, 부담 없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고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을 먹는 게 단단한 음식이고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것은 저지의 젖.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복종이 되면 성숙하는 길 가는 거고, 나한테 자꾸 맞춰달라고 하면 이거는 젖 먹는 길, 육신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이게 보이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우리 자신의 성전,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성전, 그리고 무엇이 진짜 신령한 사람인지, 신령한 은사 받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강력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기억하세요.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아도 젖먹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수두룩했다고요. 시기, 분쟁, 미움을 처리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신령한 은사를 받아도 애기처럼 사는 거라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뭐냐? 단단한 음식 먹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나그네 길로 살아가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뜻을 받들어 드리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불시련이 와도 평강과 기쁨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를 임하도록, 또 우리가 그런 부족함들이 깨달을 때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도움, 내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수준이 이렇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시험이 듭니다. 힘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신령한 자인지, 누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불같은 시련 많으나 우리가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거나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있는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로, 또 영원히 타지 않는 금, 은, 동,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분쟁, 또 아주 처리되지 못했던 온갖 죄와 욕심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깨달을 때마다 겸손히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덧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